오늘 본문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알게 되어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과 또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이게 과연 뭘까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자꾸 확인하면 상대방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그들이 차려준 것들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게 재물이다 하면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그게 우상에게 드린 재물이라고 말하거들랑 그거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사실은. 그러나 그 재물에 드려진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시험받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그 사람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상처받고 그 사람의 믿음이 무너질 것으로 볼 때 그거 안 먹는 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양심,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종점은 뭘 말하고 있느냐? 그들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먹고 마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먹느냐 마느냐가 목적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거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음. 우리가 이거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니까 이게 잘 확인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거 우리가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 생각과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라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복을 볼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한 약속이에요.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할 때. 이 노아가요, 뭐 했냐? 방주 만들었잖아요. 방주. 왜 만들었느냐? 홍수가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방주 만든 거예요. 이 홍수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약 12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120년 후에 일어날 일. 이것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방주 만들죠. 12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방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준비한 거예요, 노아가. 이걸 우리가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지. 응답을 받았으니까 한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근데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일어났잖아요. 그 노아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지. 말 안 듣는 사람은요. 안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홍수로 망했지. 안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온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뭘 준비했냐? 모세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모세를 준비했잖아요. 왜 준비했죠? 출애굽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냐? 모세가 80세가 되어졌을 때, 모세가 80세가 되어졌을 때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후니까 8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준비한 것은 8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모세를 준비한 겁니다. 그잖아요. 모세가 80세 됐을 때 부름받아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8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요게벳은 모세를 준비한 겁니다. 맞잖아요. 기도하면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바울이 뭘 준비했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를 준비했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한 전도 제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전도 제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 로마 복음화 때문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제자를 준비했어요, 바울이. 근데 이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몇 년 후에 일어났냐? 250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응답받은 것은 2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응답을 받아서 준비한 거예요. 그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뭐 어려운 얘기냐?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 그러니까 노아는 1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응답을 받아서 준비했고 요게벳은 8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응답을 받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요 250년 만에 일어날 일들을 응답을 받고 준비해서 250년 만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이거 알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노아가 방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근데 사실로 안 믿어지니까 할까 말까 방황하는 거지. 사실로 확인되면 누구든지 하는 거지, 이거는. 믿음이 좋냐 안 좋냐가 아니에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냐 안 믿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로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는 출애굽이 그렇게 소원이잖아요. 노예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면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게벳이 사실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준비하는 거지. 근데 이게 야 될까 말까? 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힘들겠죠. 방황할 거죠. 그런데 요게벳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 거지. 사실로 믿는 거예요. 어.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실로 믿으니까 계속 로마 복음화를 위해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 만들고 현장에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중직자 만들고 결국 그 현장에 시스템 만들어서 자꾸 확산시키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회당에 가서 랩노트 준비했어요. 그래서 서원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로 성장한 거죠.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흑암 정치를 복음 정치로 바꿔버린 거예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버린 겁니다. 누가요? 로마 16자 일꾼들이. 그들이 어디서 나왔냐? 회당에서 준비된 렘넌트를 통해서 서원에서 훈련받고 현장에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중직자로 성장한 겁니다. 그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250년 만에 모든 흐름을 복음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예레미야가 준 것처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답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게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 15장 7절. 그게 무슨 내용이 있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한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해놓고 여기에서 뭐라겠냐? 무슨 문제가 있냐? 무슨 갈등하는 일이 있냐? 어떤 시급한 문제가 있냐? 그러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이게는 영어로 표현해야 가장 알기 쉬워요. 물어봐라는 겁니다. 물어봐라. 요한 15장에. 그러면 뭐라고요? 답을 주겠다. 이랬습니다. 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냐? 물어봐 내게. 그럼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겠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꾸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뭐가 힘들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준다는데. 우리 학생들이요. 궁금해요. 잘 모르겠어. 그럼 누구 찾아가죠?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 찾아가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나도 몰라. 이래 되면 이제 곤란하지만 선생님은 대부분 답을 줄 거래요. 그게 선생님이지. 그잖아요. 몰라서 물어보는데 나도 몰라. 내가 알아서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선생님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도 몰라. 이런 건 없어요. 예,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무엇이든 대답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굴까요? 이 복을 누린 사람? 요셉.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물어봤을까 안 물어?
물어봤어요. 아침, 저녁으로 물어봤어요. 아침에도 물어보고, 저녁에도 물어보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줬을까요? 답을 줬지. 계속 물어보니 계속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답을 계속 가지고 살으니까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지.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우리 계속 물어보면 미래를 볼 수 있고 계속 물어보면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축복이죠. 그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해, 우리가. 그럼 왜 안 할까요? 나름의 삶의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겠다. 내가 사는 대로 살자. 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선택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을 수가 없지.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체질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어 있는 형통한 복을, 미래에 대한 준비된 복을 볼 수가 없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있죠? 다니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왜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질문했습니다. 꼭 질문했어요. 그래서 답을 얻었죠. 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다니엘은 누구한테 굴복하지 않았냐? 사탄의 전략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하게 절하라는 거거든요. 사단의 무릎 꿇으라는 거거든요. 이거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에이, 안 해야지 이렇게 말하지만요. 사실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였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어떻게 나타나냐? 바벨론 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법을 만들어요. 그럼 우상을 절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사단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바벨론 왕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럼 이게 법적인 문제잖아요. 사단의 전략이 아니고 우상하게 절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적인 문제예요. 현실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자굴소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 문제입니다. 이때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습관이 안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질문해서 답을 얻는 그런 삶의 체질이 아니었다면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상숭배 할 거 아니에요. 살아남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질문하고 답을 얻는 삶의 체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질문해서 답을 얻었겠죠. 질문에 답을 얻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사단이 무릎 꿇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답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어디서 왔냐? 이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으면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해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기도할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확인해 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사건이냐?
무슨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뭡니까? 그 사단이 속임수다, 그게. 네가 원하는 그거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의 일이야.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일어난 줄 알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이는 거야. 그게 사탄의 일이야.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수없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동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격하고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을 하는 거지.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창세기 6장입니다.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주와 재앙을 극복하는 것, 성공하는 거예요. 실력을 갖춰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성공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 그래야 저주와 같은 재앙에서 극복할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이게 사탄의 일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깨닫게 하실 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나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나요. 누가 벗어날 수 있냐? 성령의 간섭함을 받는 사람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간섭 안 받으면 못 벗어납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내가 왜 삽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내가 왜 삽니까?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지. 저주와 같은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거 위에 우리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이 속에 사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갈등하면서 그렇게 답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냐? 그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갈등하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잘 확인해 보면 이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것은 기도하면 이 속에 있는 일들의 배후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문제가 없죠. 문제일이 없는 거죠.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간섭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뭐냐?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무엇이든 시행하겠다.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뭘 기도했습니까? 이 홍해 놓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시다고 했잖아요. 홍해 만났습니다. 어떻게 합니다? 건너가야 되잖아요. 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겠습니까? 그 지팡이로 홍해를 치라고 했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홍해바다 갈라졌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졌어요.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사막을 만나서 물이 없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위에서 샘물 나오게 하셨습니다. 샘물이 필요했잖아요. 마실 물이 필요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샘물을 터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뭡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렇게 아야를 묻지 머물러 있어라. 기도했습니다. 네. 전쟁터에서 이제 태양이 머물러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 아야를 묻지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이고 하나님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 역사하신 일들인데 이거 사실을 믿습니까? 믿어야 이거 응답받아요. 믿어야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할 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고 먹고, 혹시 들을 것들랑 양심상 먹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먹는 것도 중요하고 안 먹는 것도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먹고 안 먹고 가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땅 끝까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진 이후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 올 것임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누구나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에요. 성령의 간섭함을 받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더 선택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은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간섭함 속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하겠냐? 기도하죠.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응답이 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이 언제 일어나냐?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요. 환경 탓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기도하면 왜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되어졌는지 알게 되어지고
사람 탓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질 겁니다. 기도할 때 다 이게 되어지게 하시는 거니까요. 이런 사실들을 확인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보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보고 답을 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냐? 기도할 때 원인도 알고 답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서석에 인도받으며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땅 끝까지 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전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복을 누리면서 삶은 되어지는 겁니다.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간섭하심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질문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